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자. 인간은 살다 보면 많은 후회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후회를 합니다. 더 공부할 걸, 더 노력할 걸, 그때 놀러 다니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많은 후회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연습을 할 걸, 경기 중에 오른쪽으로 칠 걸, 왼쪽으로 칠 걸, 더 약하게 칠 걸, 강하게 칠 걸, 매 순간 작은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일입니다. 특히 과욕과 실수로 사람의 생명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초동에 있던 삼풍 백화점이 붕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445명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인근 아파트, 법원, 우면로 등으로 파편이 튀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국군, 정부, 법원, 국회까지 나서 범국민적인 구호 및 사후 처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헌혈 피가 모자라 대대적인 헌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자발적으로 헌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삼풍 회장 이주는 시공사에게 백화점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붕괴를 우려한 우성건설 측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준 회장은 계약을 파기하고 당시 삼풍건설 산업의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사고 전에 1994년 위법 건축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풍은 상가 건물의 벽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 각 층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또한 기둥조차 줄여 없앴습니다. L자형 철근 대신 비용 때문에 일자형 철근을 사용했습니다. 불법으로 무리하게 5층으로 확장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가 추가됐습니다. 설계에 없던 벽돌벽과 무거운 돌 정원 등이 추가됐습니다. 지하에 설치하려던 냉각탑을 옥상으로 옮겼습니다. 옥상에 있던 대형 에어컨을 옮길 때 크레인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굴림대에다가 싣고 반대쪽으로 밀고 가는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건물 전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징조들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균열은 셀 수 없이 늘었습니다. 삼풍 경영진들이 사고 당일 모였습니다. 오전에 계속 건물에서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5층 식당과 영업이 전면 중지되고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낮 12시 옥상에 에어컨을 멈추고 5층 가스 공급을 중지시켰습니다. 오후 3시 긴급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임 소장은 백화점 영업을 중지하고 고객들을 대피시키라라고 경영진들에게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조기술사가 말합니다. 신공법으로 보수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라고 경영진에 보고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한 중역들도 없었습니다. 결국 회장은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큰 위험이 없으니 영업을 계속하면서 보수 공사를 하자. 이처럼 징조는 있었으나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1시간 넘게 구체적인 보수 계획에 대한 논의만 했습니다. 붕괴 16분 전 중앙홀과 백화점 2층 직원 손님들은 일부 대피했습니다. 5시 50분 직원들의 고함이 5층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긴급히 대피하라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10초 만에 무너지고 대부분 1,500명은 결국 잔해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소리 속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속속 잔해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붕괴 후 매우 혼란해서 흩어진 백화점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도 목격됐습니다. 회장 이주는
7년 이상 감옥에서 살다 나온 직후 지병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수많은 임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종말론의 축소판입니다. 이 뼈아프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중요한 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백화점 하루 영업 수익이 수십억입니다. 그 수십억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 영업을 강행하는 오판을 했습니다. 과욕이 빚은 씻을 수 없는 실수입니다. 그로 인하여 기업은 모든 자산을 배상금으로 빼앗겼습니다. 남는 것이 없이 시간의 형벌만 받았습니다. 영원히 불명예를 안고 끝났습니다. 소탐대실입니다. 물질보다 목숨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후회하고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둘째, 징조가 있을 때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이상 징후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나가면 반드시 큰 질병에 걸려 환난을 당합니다. 경제적 위기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나가면 경제적 환난을 당합니다. 국가가 경제적 위기 징후들을 무시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됩니다. 셋째, 전문가가 잘못했어도 책임은 최고 책임자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 전문가가 잘못된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회장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책임은 최고 책임자가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고 책임자는 세상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백들은 말만 던져놓고 도망갑니다. 일이 터지면 그 말을 듣고 오판을 내린 자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의 리더는 세상의 방백들의 인생 모든 것들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나라든 기업이든 군대든 교회든 관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운명이나 조직의 운명을 한두 사람 말 듣고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리더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의 조직을 맡겨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말론적 재난에 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첫째, 인자 즉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인간의 역사는 마무리합니다.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과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 종말에 지구상에 많은 재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에 재난이 더 풍성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즉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질병과 종교적 박해입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환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적 핍박을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 가지고 영적 환난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종말 신앙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노아가 방주 즉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배 길이가 125m입니다. 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당시 지구의 종말을 가져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멸종시킬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으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었도다. 즉 죄악된 인간을 멸절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라 해도 아마 노아 시대의 인간은 지구 전체를 덮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메소포타미아 일대에만 인류가 편만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명목상으로는 지구상의 인류를 다 심판하시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만 살리고자 했습니다. 왜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리시려 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40일 낮과 밤으로 비가 내립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깁니다. 물이 150일 동안 지구를 덮었습니다. 결국 노아와 그 가족만 지구상에 남은 것입니다. 아마 홍수가 나기 전 노아는 사람들에게 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니 회개하십시오. 당신들도 살려면 방주를 만드십시오. 아니면 우리의 방주 제작을 도와 방주에 함께 오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70년, 80년, 90년, 100년이 지나도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저 인간의 일에만 몰두하여 죄만 지으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홍수가 나지 않으니 이제 인간들은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과 육체의 종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드디어 120년 후 홍수가 시작됩니다. 아마 하늘이 찢어지듯 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문을 열어달라고 사람들이 방주에 몰려들어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기회가 지나간 다음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있었던 종말의 예표입니다. 장차 주님이 오실 날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죄 많은 인간은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영혼은 멸망하여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합니다. 구원의 방주 교회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 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노아 시대에 수장될 사람들처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이 지구 종말의 예를 구약의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후회할 인생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지 모르는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멸망한 자처럼 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믿음 갖고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심판의 때 방주 안에 들어가 환난을 피하고 구원을 받으라. 즉 영적으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심판을 알리고 영혼들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살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영적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있을 사건을 설명합니다. 구원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본문을 휴거 상황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재림을 준비하며 심판을 예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준비하면 심판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할지 인간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종말의 때는 주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한부 종말론은 다 이단입니다. 사람이 날짜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주님이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앞에 임박한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2000년가량 엄청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종말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임박한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 때 영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며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진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도 지키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합니다. 그때 전도자는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받은 자도 주님과 참 생명과 천국을 알게 되어 후회하지 않습니다. 서울 근교에 산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큰 뜻을 가지고 대학과 신학대학을 마칩니다. 이제 목사가 되는 마지막 관문인 목사구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마친 후 면접 시험관이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계십니까? 예, 두 분 다 계십니다. 부모님이 다 교인입니까? 아니요, 저희 아버지는 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건 왜요? 우리 아버지가 고집이 세거든요. 내가 목사 되는 것도 반대하고 신학대학 다니는 동안 학비도 안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전도해봤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관이 그럼 당신은 불합격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인도하지 못하고 무슨 목사가 되겠냐고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젠 전적으로 아버지 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1년 동안 기도하고 애쓰고 권면하여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꾸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그동안 내가 믿지 않게 하고 너희들끼리만 교회 다녔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고 또 전도받았는데 예수 믿지 않아도 후회하게 됩니다. 그 후회는 단순한 돈과 명예를 놓친 후회와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을 결정하는 영생을 알지 못하여 놓친 후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누구든 영생의 길을 몰라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누구든지 전도하지 않아 영혼을 놓쳐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영생의 길을 붙잡고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은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영혼 구원하여 후회함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은 자 이야기를 하며 설교의 마무리를 대신합니다. 유석경이란 청년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졸업 한 학기 남겨두고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사의 진단을 전해 듣습니다. 당장 수술받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받으면 1년쯤 살 수 있다. 그녀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거부하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갖기 위해 수술받는 시간을 아끼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만큼 내게 큰 기쁨과 행복은 없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이렇습니다. 12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눈물을 흘리던 소녀였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차 시험을 포기합니다. 유명 학원 명강사 자리도 버립니다. 자신의 사명, 가장 보람된 일에 헌신하기 위해 신대원에 입학을 합니다. 이런 그가 모진 병에 걸린 것입니다. 투병 마지막엔 암덩어리가 커져서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육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암덩어리가 커져서 갈비뼈를 밖으로 밀어내 뼈가 다 휘어졌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마치 뼈를 갈아내고 살점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잠시 힘이 돌아오면 간증을 다녔고 글을 썼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1년쯤 살 수 있다던 그가 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남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기독교서적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 곁으로 갔지요. 사람들이 그녀에게 질문한 바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당신에게 이처럼 모진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느냐? 그녀는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역설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예수 믿은 그 복음의 능력은 이 땅의 어떤 현실도 넉넉히 이긴다. 그를 보는 사람들은 그녀 뒤에 커다란 백이 있는 것 같은 포스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를 편안히 안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들 합니다. 또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를 통해 단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생애의 보람이며 기쁨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의 모든 곳에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가득합니다. 죽음을 맞기 3일 전 온몸으로 고통을 부둥켜 안고 마지막 고백을 토해냅니다. 난 이 순간 내가 죽는다면 무엇 때문에 죽는지 궁금하지 않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주님 복음 사명 잘 감당하고 가는 것인 것만 궁금할 뿐이다. 여러분, 그녀는 비록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짧은 인생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영광 속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녀는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참여한 심령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나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